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하면 이제 지나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붙잡는 말씀이 3장 16절이죠. 널리 암송도 하고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서론에서요. 이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사실 서론이 이제 본론과 결론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담임 목사님 강단 말씀 2번 정도 이제 듣고, 그래서 개혁 개정 성경하고 예전에 썼던 개혁 한글 성경 두 개를 봐도 몸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죠? 예전에 지금도 몸이란 단어가 없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라고 돼. 너희 이렇게 개혁 개정도 그렇고 개혁 한글 성경도 그렇고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돼요.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무슨 말이냐?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근데 우리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신앙 고백하는 자예요. 신앙 고백 우리 스스로 했나요?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앙 고백 드리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또는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라면 이제 주의 성전된 자이기 때문에 권세 또는 열쇠. 근데 요걸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보호자의 축복이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을 빌어와서요.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을 혹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걸 놓치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성전을, 주가 임하시는 저소를 더럽히는 행위.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이미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주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더럽히는 신앙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 사실 이렇게 다 질문을 해놓고 보면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들 받은 응답대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원리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만 생각해 보면 은혜거든요. 은혜.
그죠? 하나님의 원리의 은혜. 그죠? 구원의 원리도 은혜예요. 뭐 단어 하나만 더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 빌어 와서 쓰면 그게 믿음이죠. 구원의 원리.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의 원리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냐면 영원 불변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뭐 구원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구원의 실체가 뭐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신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삶 얘기인 것 같지만 삶 얘기 이전에 신분입니다. 삶 얘기 이전에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뀐 그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삶 얘기 이전에. 근데 자꾸 이제 삶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화 들으셨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얘기. 성전을 더럽히는 신앙은 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있다. 함께하는 이유가 있다. 함께하시는 이유가 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시는 이유.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237 나라 5천 중국 살리는 세계복음화.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목적대로 이를테면 나를 써야 돼요. 내 삶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반대가 뭐예요? 그 반대. 그게 성전을 더럽히는 신앙이에요. 자기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서 찾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뭘 강조합니까? 이거 이제 요 단어 가지고 다 이제 몰기가 좀 그런데, 그죠? 자기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뭐 성실, 경건 이런 것들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다. 나를 성경 삼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대로 목적대로 이제 삶을 쓰지 않는 것.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자꾸 그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것. 그걸 가리켜서 더럽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저 여러분은 나와야 되겠죠가 아니라 이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요. 본론은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 고린도전서 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터,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특히 여기 이제 3장 11절 말씀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를 닦는 자가 더럽히는 자야. 성전을 더럽히는 자. 자, 다른 터를 닦아두는 그 예로 말씀 주신 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6장. 먼저 53절로 58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서 특히 저는 한 성구를 보았습니다.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구원의 길이 뭐예요? 율법, 그렇죠? 행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들어가라. 복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를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따라오는 6장 60절, 67절 말씀 보니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과 행위를 지켜야 한다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라는 다른 털을 닦아둔 자들에게는 그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접수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도 안 되겠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의 원리 은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도 은혜. 약속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어떤 의미로 그게 그리스도로 털을 닦는 겁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8절. 어떻게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로 털을 닦을 것이냐. 이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라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불의가 있다. 뭐가 불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 등등 보셔도 돼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의 반대가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 그게 불이. 이 말씀도 생각이 좀 더불어서 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스도 외에는 다 불이다.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행위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도 생각이 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이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뭘까요? 그러니까 전전주인가요? 전전주 같은데 복음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복음 하나 빼고는. 그래서 그게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내 개인에게 혹은 우리 모임에, 우리 교회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뭔가 이제 밖에서 쓰는 단어라면 뭔가 여론을 끌고 있다? 그게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 복음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빌어오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불의. 그래서 이 말씀으로 확증하시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 여기 보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복음 하나로 견고케 하셨다. 견고케 하셨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 하나로 우리 운명을 영원히 바꾸셨다는 거예요. 운명을 싹 바꾸셨어요. 싹. 싹 바꾸셨어요. 싹. 그래서 운명을 바꿨다는 말을 오해하시잖아요. 운명이 바뀌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신분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신분.
영적 신분을 바꾸세요. 간단하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운명이 바뀐 거죠. 그리고 쉬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배경을 바꾸셨어요. 천국 배경으로, 지옥 배경에서. 이제 메시지 듣고 보니까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치유된 거, 치유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치유예요. 운명이 바뀐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신분과 배경이 바뀐 것. 그래서 복음 하나로 영혼이 경고케 된 것. 그게 치유받은 자예요. 저 여러분은 치유받은 자인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 알지 아니하기로 이건 뭐 개인에게 적용한 것 같고요. 바울이 우리가 현장에 간다면 이제 말하지 아니하기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뭐 세상의 근본 문제는 하나잖아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도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세 번째 소주로 이 대지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뭐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그리스도만 남는답니다. 결국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이사야 40장 8절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 아름답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리라.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만 남는다. 그리스도만 남는다. 그러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 어떤 것도 이렇게 보증이 안 돼. 보증이 영적으로 보증이 안 돼요. 그가 쌓아온 의로도, 그가 쌓아온 행위로도, 공적으로도, 공로로도, 그죠? 다른 사람한테 받는 좋은 평판으로도 보증이 안 돼요. 영원한 보증이.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만 인생의 터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자,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게 이제 신분, 권세, 그리고 사명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건 놓치는 것이다. 이건 놓치는 것이 이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자, 우리의 신분. 자, 말씀 하나만 저는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분을 이사야 60장 1절로 2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부분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제 내 빛이, 너의 빛이죠. 너의 빛이, 그래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기서 빛, 저와 여러분의 빛, 저와 여러분의 거치된 빛이 뭐예요? 그렇죠. 뭐 정답이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이 답이에요. 이렇게 4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십니다. 까닭은 생명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전하라. 이걸 이제 우리가 강단에서는 이제 빛의 파수꾼이다. 좀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 가진 자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요. 권세. 여기서는 자, 네, 이 권세가 나타나는 통로. 뭐 권세라면은 우리가 뭐 7가지 축복 가지고 얘기해도 되죠. 그죠? 흑암결, 천사동원, 또 뭐 세계 정복, 뭐 세상 정복입니까? 세계 정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그러니까 모아서 보좌의 축복과 배경을 가진 저와 여러분인데, 그게 신분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현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권세가 임하는 통로가 있다. 그게 이제 산뜰이에요. 산뜰이 뭐냐면 이제 그 뜰이 뜰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개인의 그릇, 혹은 우리 모임의 그릇, 우리 교회의 그릇이에요.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금토일 시대. 이제 특히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금토일 시대, 진짜 금토일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누굽니까? 제자겠죠. 그죠? 그 유난히 요즘에 이제 그 5월, 6월 지나가면서 뭐 주말을 낀 연휴가 참 많았어요. 이제 금토일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사람들? 네, 쉬고 노는 대로 활용을 하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 모여요? 교회로 모여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뭐냐? 간단하게 제자인데, 제자가 누굽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속에서 발견한 주의 일을 기도 제목으로 무조건 따라가는 자. 네,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권세가 나타나는 통로. 묵상 시대. 묵상 시대는 이제 좀 제자이기도 하고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사명자로 인도받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현장을 놓고 이해하자면 그 영적 네피림 시대를 이기고 살리는 그런 사명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산뜰 시대의 주역으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분, 권세와 그리고 사명. 이거 모아서 두 가지를 모아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뭐 직전 주일에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성령 사역의 오직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 사역의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어디에만 역사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원리가 뭐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로 풀어보면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구원 사역에만 임하시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 사역이 오직 전도와 선교. 삶에만 따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삶에만 따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저는 물론 죄송합니다만 뭐 저희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이제 순복음 시절은 저는 체험을 못했습니다. 체험을 못했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요거 빼놓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았나요? 그죠? 뭐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어디다 구합니까? 전부 이제 문제에다 구하잖아요. 문제 해결 쪽에.
단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언하시고 또 김치훈 목사님도 또 응답 받으셔가지고 강단에서 단언하시잖아요. 전도와 선교 떼놓고 그냥 살면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 있을 때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연히 이제 제가 소지 순서를 바꿔버렸는데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렘넌트. 렘넌트 운동에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 자,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터 위에 주신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놓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좀 직접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로 거룩하라 하십니다. 거룩하라. 특히 고린도전서 3장 17절과 18절이 17절과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끝부분을 보니까 그 세상 지혜를 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자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요, 지혜. 지혜.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 물론 이제 뭐 그리스도 하는 지식을 뭐 지식이라고 표현한 말씀도 있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곧 교회된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거룩하라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근데 그 거룩이라는 그 거룩하다 이게 이제 좀 달리 풀이를 하면 이게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이게 이제 뭐 히브리어 뭐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가 되게 있어요. 구별되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뭐 세상과 구별되다. 혹은 뭐 사단의 나라와 구별되다. 이런 다 말뜻이 다 되겠죠. 그래서 이 거룩, 하나님 은혜로 구별됨,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단어다. 단어라기보다는 이 거룩이 실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려진다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이겨야 됩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자.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신이 마귀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그래서 정리를 여기서 딱 결론을 내야겠죠. 거룩의 실체. 거룩의 실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증거, 사단의 나라로부터 구별된 증거, 구별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증거, 거룩의 실체. 또는 뭐 말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어디든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의 그 성품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증거, 그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경건입니까? 경건? 금욕입니까? 절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무궁
이 성품을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두 번째 쓰는 말씀이네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거룩이 이해되십니까? 거룩이 이해되세요? 구원은 모르겠다. 이거 반박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삶이 아니에요. 신분 얘기입니다. 신분. 구원은 산 얘기 이전에 신분 얘기예요. 신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의 실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신앙 행위라면 믿고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계신 그리스도 영으로 함께 내게 임하신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의 실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과 영원 무궁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앞에 말씀을 좀 두 마디로 정리를 해서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교회 당신의 교회로 삼고 계신 이유 하나밖에 없다. 그죠? 하나님 나라 길. 더 줄이니까 복음의 세계화. 양심의 세계화 말고요. 율법의 세계화 말고. 평판의 세계화 말고. 복음의 세계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복음으로 되어진 일 외에는 하나님이 응답으로 안 치셔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안 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결산을 안 해주십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세계화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 여기에 드려야 돼요. 나를 여기에 써야 돼요. 내 말도, 혹은 글 쓴다면 내 글도, 내 지혜와 지식도, 내 성격과 성품도, 내 경제와 실력과 능력도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신앙.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삼위 요 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을 이제 풀어 쓰니까요. 이렇게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반드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세계화. 요게 우리가 키워드로 붙잡으면 2, 3, 7, 5초 정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 열떤 의미는 기도를 찾으시면 돼요. 기도를 찾아라. 기도를 찾은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은 자 같은 얘기입니다. 기도를 찾은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은 자에게 하나님은
뭘로 보응을 하실까요? 보응을 하신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로. 뭐 강단을 들어보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으로 다시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